얼마 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면서 연금과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보상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루머와 억측이 횡행했기 때문에 유가족의 가슴을 멍들게 한 부분도 많았는데요. 세월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의로운 일을 하다가 아니면 또 불의의 사고로 참사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나 기업, 국민들의 성금으로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가족을 잃은 아픔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유가족들은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르게 쓰는 것인지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예. 우리가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이 사회가 잘못됐을 때 희생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을 당하고 나면 영혼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희생을 당한 영혼들은 어디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이래야 묶인다 이 말이죠. 묶이는데 우리가 왜 죽었어? 몰라요. 영혼들이 우리가 왜 죽어서 모른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영혼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내한테 복수를 내갖고 죽었다. 그러면 이 복수심에 이 집착이 있어서 어디 못 가요, 또. 그거는 이 사회에 떠드는 게 아니고 그 복수심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가 있은 여기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세월호 같은 걸로 해갖고 이 나라에 이러한 엄청난 안 좋은 기류가 흐를 때 어떤 한목에 이래갖고 사고로 해갖고 죽는 이런 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나라가 깨우치라고. 이 사회가 이렇게 썩어 있다. 좀 밝혀라. 요걸 지금 희생하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회가 썩어갖고 있으면 큰 사고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런 사고가 왜 흉흉하게 자꾸 일어나느냐? 이 나라가 망할 징조냐? 망할 징조죠. 그래서 그런 큰 사고들을 일으키면서 이 나라의 경종을 울리고 다시 보게끔 한다. 거기에 우리 자식들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가족들이 지금 희생을 했다. 나는 안 죽었다. 살은 사람은 분명히 그렇죠. 나는 안 죽었으니까는 내 가족이 희생을 한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게 연결돼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픔을 겪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픔을 겪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될까? 시간 지나보면 다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리 딸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더니 나중에는 매가지 잡고 싸웁니다. 보상 많이 안 해준다고. 그게 아들 딸을 죽었다고 지금 슬퍼했던 것들이 지금 어디 갔냐 이거. 아들, 딸 죽어가지고 지금 슬퍼하는 거, 이거는 내 자식들을 내가 품에 끌어안고 키우던 이거 정 때문에 그런 거 갑자기 가쁘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거는 조금 나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건을 쳐다보고 이제 이걸 보상을 받는다든지 책임지라든지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다고 우리 애들 안 돌아와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었는가? 이런 거를 연구도 안 하고, 애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연구는 안 하고, 사회 책임만 돌립니다. 사회가 많이 아픔을 받다면 사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사회보다 더 아프다면 네 책임은 더 많음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네 책임이 더 많은데도 아니다라고 우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리하는데 힘이 들어지죠.
그러면서 요때 다 보이는 겁니다. 맥살이 자꾸 돈 더 내놔야 된다. 안 그러면 합의를 안 봐준다. 자식은 죽어붙는데 뭐 너무 합의가 있어. 이런 거로 자꾸 싸운다라는 것은 졸장부가 되는 것을 내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스승님 또 저 양반 또 네 자식이 죽었을 때 그렇게 하는가 보자.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이제 다른 건 다 놔두고 나중에 공부를 새로 하더라도 너무 이거 하나 갖고 풀어 들어가면 너무 또 이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 이상한 이야기 나오면 또 이해를 못 하고 또 들어놓으면 돌 던질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것부터 하나 풀어보자고요. 지금 이래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애들이 지금 희생을 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내가 쓰고 나면 너는 평생 동안 빚이 됩니다. 너희들이 이걸 갖고 그렇게 슬프다고 우러나놓고 보상을 받아갖고 너가 쓰고 나면 평생 빚이 돼.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너희들 유족들 회의를 모으세요. 유족들 회의를 모아갖고 이 돈을 다 모으세요. 모아가 재단 여세요. 이 사회가 이러한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이면 우리도 연구를 해서 이런 걸 바르게 잡는 데 노력을 하는 그런 재단을 일으키다 이 말이죠. 돈을 다 모아. 그걸 어떻게 쓰냐? 네 자식이 죽었는데 그 돈을 보상을 받아가 내가 써버린다.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이건 자식들의 희생에 조금만 힘이라도 만들어졌다면 이 힘으로 이 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식들의 이 희생에 보람이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한다면 내한테 도움받으러 오면 당신들이 그런 거를 보람 있게끔 쓰면서 국민한테 다시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희생을 함으로써 이 사회가 어떻게 다시 만져지는 이는 역할도 하게 해줄 것이고 거기에서 나중에 수입 사업도 해가지고 당신들이 살 길도 여기서 더 크게 일어나게끔 해줄 것이고 보상보다 10배, 100배가 더 일어나게끔 내가 해줄 테니까 그 보상 몇 푼 받아가 써버리면 그만이. 이거 뜻있는 일을 하면 엄청난 경제도 일어나면서 당신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한 자가 돼서 그 공덕이 전부 다 내 자식들한테 가서 내 자식들 영혼들이 호르리 전부 다 집착을 풀고 전부 다 길을 열어줘가지고 다 큰 공부를 해서 다음 인생을 받아올 때 공로자로 와가지고 큰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유족들은 생각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큰일이 일어나 놓고 개인적인 사소한 욕심으로 그는 보상을 받아갖고 우리가 닦아 선다면 너희들은 그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된다. 자식이 희생된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물질이 생겼다면 이걸 갖고 자식의 원을 풀어주고 자식이 희생한 보람이 있게끔 해주고 이걸 가지고 천도한다고 저 땡초를 갖다 주면 안 되고 우리 자식을 빌어달라고 이 목사를 주면 안 되고 당신들이 이걸 가지고 이 사회에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뭔가 재단을 일으키고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 자식들의 공덕을 일으켜줘야 그 공덕을 받아 우리 자식들의 영혼들이 좋은 길을 인도받아서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끼리 추구를 하면 됩니다. 그 길 내가 다 알려주고 이끌어 줄 테니까 날 찾아오세요.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런 일이 있어갖고 이 계기로 해갖고 우리가 사회에 떳떳한 일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한다면
당신들이 어렵게 사는 건 지금부터 해결 다 납니다. 어렵게 살게 안 놔둡니다. 사회 이런 일로 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지 않느냐. 하늘이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의의 사고를 입었어도 그걸 우리가 공부 삼고 그거를 다시 새로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회는 희생을 먹고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희생을 먹고 성장을 할 때 이럴 때 큰 기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자들을 그렇게 해서 아주 차원계에서도 아주 보람이 있게끔 만들어줘서 뜻있게 이끌어줘야 될 그런 것을 지금 생각을 할 때입니다. 당신들이 조금씩 그 비용을 나왔다고 해서 써가지고 조금씩 다 없어지고 결국 당신들은 어려워집니다. 그걸 뜻있게 섬에서 바르게 이 길을 연다면 그것이 엄청난 미천이 돼가지고 당신들이 다 같이 이 사회에서 크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를 열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슬프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사회가 방치해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어려움은 다시 우리가 겪게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힘을 모아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즐거워질 수 있고 그 희생이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에 도움되도록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영혼들을 쓸어 안아서 바른 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